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분명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요. 유다의 왕인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등극한 이스보셋의 전쟁을 사울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규모는요. 지금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땅 헤브론 유다보다 더 거대하고 어쩌면 전쟁 수행 능력도 이스보셋이 차지한 땅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볼 때요. 이스보셋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해지는 강하여짐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집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과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 에글라의 아들 이드르암.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의 목록,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의 목록과 그 어머니가 모두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은요,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서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을 보니까요. 이방 민중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이 명심해야 할 내용 중 한 가지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주변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이슈가 강합니다. 다른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좀 의지하기 시작했던 연약했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다윗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진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저 한 사람의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가정에는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은 후에 다윗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과는 대비되어서 다윗의 강성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통치한 헤브론보다 더 크고 많은 땅을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몰락은요.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진영에서 점점 더 자신의 위치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한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여자를 범하는 것은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아브넬은 실제로 그를 통해서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한 자기를 이까지 문제로 책망한다. 이렇게 화를 내고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릴 것이니까 자기를 받아달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면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넬을 움직이는 동력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지배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되게 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란 정통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신도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스보셋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며 내가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내 자리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편에 서겠으니까 아브넬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과 신변 보호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 편에 서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착각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있었던 곳 헤브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땅 이곳은요, 점점 더 강해졌는데 어쩌면 유다보다 더 강대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어떤 정치를 잘하지 않았죠. 어쩌면 헤브론에서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약해짐에 다윗의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힘이 약해지고 다윗의 힘이 강해지는 이 상황은요, 그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그 강대했던 애굽이요,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으로 먹을 것이 사라지고 가축들이 죽어가며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면서 애굽이 약해진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 헤브론에서 그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강성한 자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강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